제 새로운 비유의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관해서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보통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입견이 어떤 외모가 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의 연령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종종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히게 됩니다. 이제 제가 듣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등치는 커다란한데 그래도 참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제가 운동할 때나 또 종종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이렇게 등치가 큰 사람들은 느리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좀 미련하다,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뚱뚱해도 미련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날씬해도 굉장히 느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선입견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떤 직업에 관한, 제가 그 직업을 말씀드리기에는 좀 입에 좀 거북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런 직업에 관해서 사람들이 아주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조선 시대 때도 그렇고 우리 뭐 초창기에도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은 왠지 좀 뭐라 그럴까, 뭐 좀 비하하는, 직업을 비하하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러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어떤 선입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바리새인 하면 위선자, 그렇죠? 아주 거룩한 모양을 하는 자, 뭐 이제 이런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선입견이지, 옛날에 그 시대에 가면 선입견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어떤 어르신한테, 그분이 거의 연세가 거의 한 90, 그러니까 지금은 뭐 살아계신 100세가 되시는 그 어르신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과거에 자기가 관광버스를 운전했대요. 관광버스를. 근데 여러분, 요즘 관광버스 기사들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운전하는 사람, 뭐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죠? 오늘날에는 뭐 또 관광버스가 워낙 많고. 근데 그 당시에 관광버스를 자기가 운전할 당시에는 비행기 조종사만큼의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버스 운전을 한다 그러면 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직업이라는 것이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귀하게 여김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그냥 보편적으로 때로는 천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자꾸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평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그래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선입견이 바리새인은 아주 나쁜 사람, 율법적이고 아주 나쁜 사람, 회칠한 무덤 같고 아주 치사한 사람, 뭐 이렇게 인식이 돼 있고, 세리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입니다. 세리장이었으니까. 그래도 세리는 좋은 사람, 또 세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그런 거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는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우리는 지금 시대에서 바리새인을 바라보지만 예수님께서 당시에 2000년 전에 말씀하시는 그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했던 위선자나 외식하는 자나 율법적이나 나쁜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당시에 사람들이, 야, 어떤 두 사람이 기도하러 갔다. 근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다. 이 말을 했을 때 딱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올바른 기도를 했을 거고 세리는 쟤는 엉터리 기도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왜냐하면 당시의 세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국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 비유를 딱 시작했을 때, 다시 말해서 야, 바리새인도 기도하고 세리도 기도하러 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은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했을 것이고 세리는 엉터리 같은 기도를 했을 거다. 그리고 세리 주제에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느냐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죠. 성경을 그 시대에 들어가서 일단 조명을 해야 돼요. 그 시대의 말이, 그 시대의 용어가, 그 시대의 환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소금은요, 흔해 빠진 게 소금이에요. 그리고 소금의 값어치는 별로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소금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어요. 없으면 안 될 것이었어요.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아주 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소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 당시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바리새인과 세리, 이것은 굉장한 큰 차이였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보면 모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왜 기도하러 올라갔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오후 3시면 기도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면 그들이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3시, 그들의 시간 3시. 우리나라 시간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오후 3시, 그들로 말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해놓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그 시간에 기도 시간이라고 정해놓고 기도했다라는. 그런데 세리가 기도하러 갔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웃음거리가 됐고 또 놀라운 일이 됐고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자꾸 이렇게 되짚어 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한 20살 때까지만 해도요, 영화를 보러 가면 대한 뉴스 해갖고
영화 보기 전에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뉴스가. 근데 요새는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요새 그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참 유치한 일을 우리가 했잖아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오후 5시나 6시가 되면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고 이렇게 서가지고 이거 했잖아요. 애국가. 그죠? 6시. 예.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서갖고 이거 하라 그러면 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게 성경을 그 시대로 들어가서 세리가 기도했다라는 건 이건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이걸 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리가 기도하러 갔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세리가 기도하러 갔다 그러면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이제 그거를 오늘 말씀하는 건데, 이제 기도의 내용은 다음 주에 하고요. 이 말은 이 비유의 가장 큰 목적이 있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18장 9절에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한 겁니다. 자, 오늘 이 바리새파의 특징들을 보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교훈을 한번 받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오늘 성경 보면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그들은 스스로 그랬습니다. 스스로. 두 번째로는 그들은 의롭다고 확신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은 남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럼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의 교훈은 첫 번째로는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해도 이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할 때는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뭐 하고 아무리 자기 과시를 한다 그래도 그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스스로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보여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말로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그것은 잘못됐다가는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절대적인 교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적어도 나처럼은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의요
그들의 말은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말은 인정해. 그러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 속에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은 의롭다고 확신했어요. 그게 뭐냐면 선민사상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을 갈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그 확신은 잘못된 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확신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확신받아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그러면서 거기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확신은 자기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정말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들은 남을 멸시했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하겠지만 세리를 보면서 나는 쟤들처럼 저렇게 안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신분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과시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참된 정신은 섬김에 있습니다.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섬김이 잘못되면 이것이 교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기독교의 전체적인 사상을 이야기 중에 거기에 핵심은 바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근데 그 섬김은요 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 섬겨야 되는 거며 마음으로 섬겨야 됩니다. 진심으로 섬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한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자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느 정도 센세이션한 얘기냐면, 어느 정도 아주 쉽게 얘기하면 목회자, 제가 목사니까 목사라고 합시다. 목사가 또 동네 깡패가 천국을 갔다 기도를 했다고 쳐요. 근데 예수님이 목사 너보다 이 동네 깡패가 낫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겠어요. 동네 깡패는 천국 가고 목사는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 정도로 센세이션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당시의 상황에서는. 왜 그랬을까? 남을 멸시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그것도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인 그
그 백성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섬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비유의 말씀은 외적으로는 경건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모습은 썩어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외식주의자 같은 사람들,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강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과연 우리는 이 책망에서 자유로운가? 여러분, 겉모습은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요. 사람이요, 이 겉의 것 때문에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 상처가 나서 피가 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겉의 것 때문에, 겉에 있는 상처 때문에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특별한 경우, 뭐 아주 큰 상처 아닌 이상은. 그러나 이 내면에 있는 어떤 작은 기능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겁니다. 사람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겉모습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참 겉은 아주 웃으면서도 속은 다 썩어 있는 그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야누스의 얼굴처럼 겉과 그 두 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행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러한 모습을 보면 역겹습니다. 저는 청와대에 가서 그 모습을 실제적으로 봤습니다. 모 대통령의 영부인 되시는 분이 그 장애인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함께 밥을 먹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다 와서 안아줬을 때는 얼마나 인자한 모습인지 몰랐어요. 겉에 보기에는 야, 저런 영부인도 계신가 하고 존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안아주고 돌아서서의 그 모습을 제가 보고 나서 정말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저럴 바에는 안아주지나 말지, 초대나 하지 말지.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속모습을 쉽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그런 외식주의자가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